마리아가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기쁩니다. 자매님이 계셔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해나 자매가 와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기쁨의 주입니다. 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이 가사를 이제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내가 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손길을 느끼겠구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가끔은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아프지 않은 척하고 멀쩡한 척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아프고 또 견디기 어렵고, 그런데 그런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픔을 숨기지 않아요. 족보를 보고 스토리를 보고 역사를 보면 아픔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 이런 자들을 써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들, 어려움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노안이 점점 심해져서요, 제가 눈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안과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눈이 정말 좋아서 노안이 빨리 올 거다. 그런데 정말 30대 말이 되니까 점점 흐릿흐릿하더니 40대에 점점 나빠져서 이제는 멀리 더 멀리 가면 작아서 안 보이고 가까우면 노안 때문에 안 보이고, 그래서 인상을 자꾸 쓰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눈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느낍니다. 밤에도 운전하기가 힘들고 가까운 글씨도 안 보이고 먼 글씨도 흐리고, 그래서 이제는 돋보기가 없이는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책 같은 건 아예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멀리서 대충 보이는 것들이 돋보기를 딱 끼는 순간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돋보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선명한 내가 보지 못했던 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 reading glasses라고 부르는 이 돋보기가 원래 영어로는 그 magnifying lens를 사용하는 그 렌즈잖아요. 확대 렌즈. 끼기 전에는 흐릿하고 대충 보이던 것이 끼고 나면 너무나 선명해져서 폰으로 보는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이 땀구멍까지, 모공까지 다 보일 정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물을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거기 있던 것을 더 선명하게, 더 뚜렷하게, 그리고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 그게 magnifying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서 마리아가 가장 먼저 외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My soul magnifies the Lord.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기는 magnify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보시면 magnus입니다. 큰, 위대한. 그리고 이 magnify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magnificare. 근데 이게 뜯어서 보면 어떤 말이냐면 크게 만들다, 위대하게 보이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외친 My soul magnifies the Lord,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더 큰 분처럼 만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크다고 찬양할 거예요, 이런 뜻도 있겠지만 더 그거에서 들어가면 하나님은 원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영혼의 시선으로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쓰인 그 헬라어 원어도 메칼리네이라는 말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하다, 크게 보이게 확대하다, 명예롭게 높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삶 전체로. 그분은 언제나 크신 분이시지만 그분을 알아본 사람의 영혼은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은 더욱 크게 빛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돋보기를 쓰면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자세하게,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매그니파이 하기 시작하면 삶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매그니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빛내고 계십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알아는 보고 계십니까? 인정하고 있냐는 거죠. 나의 삶으로, 나의 영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어서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이 고백, 이 마리아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어느 노년의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비싼 카메라와 신식 장비 대신에 오래된 수동 카메라 하나만 들고 다녀요. 그 제자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 선생님, 요즘에는 아무 스마트폰으로만 찍어도 선명하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오래된 그런 버려도 될 만한 카메라를 쓰십니까? 그때 사진작가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해요. 요즘 기계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찍어주지. 그런데 이 카메라는 내가 어느 초점에 맞추는가에 따라, 내가 어떤 빛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장면을 만들어주거든. 나는 현실을 찍고 싶은 게 아니라 빛이 닿는 곳, 그곳을 확대해서 찍고 싶어.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가 사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컬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사진작가 보시면 엘리엇 얼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진은 카메라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빛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가 보는 장면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모든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고 천사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마리아의 삶이 영광을 찬란하게 받을 때 드린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그녀는 여전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한 가운데에 있었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혼의 몸으로 임신을 했다는 부담, 그리고 요셉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과 현실적 위험이 가득한
그 현실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영혼이 무엇을 확대하냐면 그 두려움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위협도 확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확대했던 것은 바로 한 가지, 그녀의 선택은 바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크심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기쁨이 물밀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쁨이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일이 성취되기 전에, 내가 그 은혜를 맛보기 전에 기쁨의 은혜를 먼저 맛봤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미래가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의 영혼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자 기쁨이 물밀듯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확대합니다. 하나님을 확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에 그분의 임재와 약속에 초점을 맞추자 그분의 위대하심이 더 크게 보이고 더욱 믿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한 개도 기쁘지 않은 표정들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 기쁘세요? 네, 기뻐야죠. 우리는 초점이 바뀌면 세계가 바뀝니다. 영혼의 렌즈가 무엇을 확대하느냐가 우리의 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슬픔과 괴로움의 노래, 소주 한 잔을 부를 것이냐, 기쁨과 환희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냐.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강절의 셋째 주에 기쁨의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먼저 찾아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노래한 기쁨은 무슨 내용이었을까? 어떤 기쁨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그 기쁨의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기쁨은, 마리아가 기뻐했던 이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의 기쁨은요,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돼요. 온전히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 그 방향성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것을 그것들만 노래한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마리아가 노래한 이 노래를 보면 대부분의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이미 일어난 것처럼 찬양, 돌아보셨고 크게 하셨고 도우셨고 다 일어난 것처럼 노래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마리아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이미 이루어진 과거처럼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 단어들이요, 여종,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 있으나 없으나 티가 안 나는 스스로 아무 힘도 갖지 못한 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종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그 낮아진 상태를 얘기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되게 열세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함의 자리예요. 더 낮을 수 없는 그런 자리, 무시되고 잊혀지는 자리, 사람들이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그 자리. 그런데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요, 바라본다, 돌아봤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목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오래 머물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즉 마리아가 말하는 것은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눈여겨보셨고 나를 향해 방향을 트셨습니다. 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 영혼이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상황의 개선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움직이셨다라는 그 디렉션, 방향성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리아의 기쁨은 존재적 확신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너무 기뻐. 와, 일어날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이것은 나에게 성취될 거야. 그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존재적으로 인정하고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잃을 때를 가만히 보면요, 상황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나의 존재가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 상황이 너무나 초라해서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아, value하지 않아. 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일 뿐이야.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뭐 나를 바라보겠어? 잊으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점점 땅굴을 파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주목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하겠지만 천만에요.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들이라도 주목받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다를 뿐 택함받고 사랑받고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 하나님이 이 비천한 나를 주목하셨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이것은 기쁨을 주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알고 계셨어. 그리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택하셨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위의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고 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천사들의 말에 주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내어드린 마리아는 나는 택함 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셨어.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믿고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리아의 기쁨은 미리미리 오는 은혜예요. 기쁨이 미리 왔다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현실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는 순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순간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도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약혼자 요셉이 떠날 수도 있고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내 명예가 땅바닥으로 실추될 수 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 10대의 여자아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운 이 운명을 가지고 마리아는 기쁨의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미리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마리아는 아는 것이죠. 은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뻐야 한다는 거예요. 에브리데이가 기쁘고 설레이고 기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현실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미리 확신합니다. 우리 4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미래의 색깔이 바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고 내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그 기쁨이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문을 열고 그 기쁨이 물밀듯이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리아의 기쁨은요, 뒤집으심의 약속, 그 반전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51절에서 53절까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다시피 마리아의 노래에는 반전이 가득해요. 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왕들을 끌어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엠티 핸드로 돌려보내 버리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노래한 거는요,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고백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성령께서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신 속에서 기쁨의 감사를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일들,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내가 누리는 것처럼 선언하고 선포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미와 아직, 옛 사이에서 춤추는 능력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기적보다 먼저 춤추는 거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미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믿고 완성된 것처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또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반전의 역사를 써가실 것입니다. 아멘. 현실에서 보여지는 상황과 하나님이 하실 드라마틱한 반전 사이에서 믿음으로 기쁨의 선포를 하고 승리의 선포를 외치는 우리가 될 것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능력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판을 보니까 이거 될 것 같아, 이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와, 이거 망하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것, 확신하면 기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의 기쁨은 개인을 넘어서, 나의 기쁨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로 시작한 마리아의 노래였지만 곧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 모두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54절과 5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자신을 마리아는 여종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가장 낮은 자, 주님을 위해 나를 비우는 존재. 이 마리아는 자기 이해, 나는 여종입니다 라고 말한 그 고백, 그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요, 가장 낮은 신분, 권리도 없고 이름도 없는 존재로 자신을 맞추는 말인데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린다는 그 존재적 순종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여종, 종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놀라울 만큼 중요한 신학적 연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막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어떻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기도를 하시죠.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고 낮아지고 고난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종의 마음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종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품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기쁨은 내 개인적 소망, 개인적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흐름 속에서 전체를 여는 공동체적인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낮아짐이 모든 사람의 구원으로 이른 것, 기독교를,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그 낮아지는 한 사람을 통해, 그 낮아지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다시 공동체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낮아진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공동체로, 우리의 주위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대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이어진다고요? 우리가 낮아지면 그 은혜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흘러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확대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확대합니다. 자, 우리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이 주를 확대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그 빛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확대하기 원합니다. 그 구원을 확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확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만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프랙티스로 우리의 방향도 낮은 곳을 향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방향으로 향하기 원합니다. 내 방향을 은혜의 방향으로 틀 때, 구원의 방향으로 틀 때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선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로,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의 고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로, 그 초청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모두 영혼의 렌즈가 더욱더 하나님을 비추도록, 우리의 삶이 그분의 크심을 더욱더 확대하도록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혼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님의 크심을 더욱더 비추며 확대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비천함 속에서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이미 그 은혜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기쁨이
먼저 우리 삶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처럼 종의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낮아짐의 고백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오늘도 고백합니다. My soul magnifies the Lord.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드러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더욱더 미치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드린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드려짐이 하나님의 큰 일로 확대되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쁨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반전의 스토리를 확신하며 우리의 영혼의 렌즈로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확대하고 더욱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더 스토리인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은혜가 흘러가야 할 곳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